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자 이 나병 환자 한 명이 나와서 절하며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 병 낫기를 간청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대고 그의 병 나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또 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찾아와서 주님께 고쳐주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현장에 가려고 하자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아주 크게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하인의 중풍병이 그 즉시 치유되었다. 이런 스토리. 예수님이 이제 실제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현장 이제 액션이 가미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이 나의 소원보다 주님의 주권을 우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나병, 한센시병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요즘은 이제는 치료법이 개발이 돼서 많이 음성화되고 많이 치료가 됩니다만 우리도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불치병이고 아주 몹쓸 병으로 여기던 병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엔 더했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그렇게 여겨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만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아주 천형이었죠. 만약에 나병 환자가 정상인들에게 함부로 접근했다, 자기가 환자인 것을 숨기고 그랬을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는 이런 부담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그만큼 낫고 싶었던 겁니다. 이 문제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고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내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간절히 소망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소원보다 예수님의 주권을 더욱 존중하는 모습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의 말 속에서 저는 그의 믿음이 엿보인다, 그의 믿음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병을 주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또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 부담과 부담을 안고 이렇게 찾아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나병 환자에게는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바람보다도 주님의 그런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낫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이름을 그 말 속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차이냐고요?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한 인격체이고 내 원함과 내 바람과 상관없이 만약에 내가 원했지만 안 해주실 수 있어도 그분은 여전히 예수님인 줄로 압니다. 그분의 주권에 그분의 영광은 전혀 손상과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셨어요. 떼거리 부리거나 해달라고 떼 피우거나 막 강청하거나 막 이게 덤비거나 이런 게 안 보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얘가 덜 원해서 그러나 그게 아니죠. 최대한 누구보다도 원하죠. 그러나 최대한 주님의 존중하고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주권 이것을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열망이 강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원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의 믿음이 엿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금기시. 접촉하는 건 금기시 되어 있거든요. 이 나병이 우리로 말하면 한센시 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이라고 말했을 때 옛날에 지금은 많이 피부병을 치료하고 잡아냅니다만 옛날에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치료법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질병, 피부병들이 상당히 많고 그건 또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 그것을 상당히 만지는 것을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고 금기시하고 있거든요. 꼭 나병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알고 있는 한센시 병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금기시되어 있는 그것을 지금 파격으로 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에 만졌어요. 접촉했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뒤에 부탁하는 말이 참 예수님의 그 섬세함을 읽을 수가 있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왜 이런 사족 같은 그 당부를 하셨을까? 이래야 이 나병 환자가 사회로 완전히 복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어떤 특히 이 나병 환자처럼 뭐 어떤 피부병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치유가 됐다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말이에요. 누가 그걸 확증해 주실 건?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한 후에 그 제사, 그러니까 그것이 속건제인가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나서 비로소 그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깨끗하게 병이 치유됐으니 이제는 가정과 사회로 복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증이라는 과정이죠. 입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난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 그리고 그의 육신, 그리고 그의 사회적인 격리, 질병까지도 다 깨끗하게 토탈로 총체적으로 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실지라도 이렇게 섬세하고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해내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얻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고요. 우리 삶의 도구가 아니고 수단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여기에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끝.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접근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아직도 한참 잘못 모르는 것이고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한테 잘못 접근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건이 다 갖췄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안 해주시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에이 이러면서 욕하면서 떠날 거예요? 만약에 그러진 않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여러분 버리고 하나님 떠날 겁니까? 내 욕구가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고 떠날 겁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 그 가시가 뭔지는 학자들마다 다른데 참 자기를 괴롭히던 어떤 질병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가는 길에 강한 햇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 안과적인 질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간질이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 육신을 굉장히 괴롭혔던 질병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자기가 쓰던 손수건만 닿아도 다른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될 정도로 주의 능력이 강력했거든요. 근데 정작 자신의 병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청하고 이거 고쳐주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한 가운데 강해지고 네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내가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뭐하러 내가 섬기나? 필요 없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되냐면 여기 있는 나병 환자처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이것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보기 좋게 나는 교회나 목회자나 다른 성도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유용하도록 그렇게 삶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여러분 이렇게 그럴 리는 없고 그럴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그와 상관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간청하고 그래도 정말로 중요한 오더가 떨어지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고 내 갈망이 아니고 내 간절함이 아니고 내 믿음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우리 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대답일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존중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수단 도구 아니라는 거 오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5절에서 9절까지. 주님의 권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버나움 백부장 역시 귀한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갑니다. 하나는 이제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해결됐고, 두 번째 이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역시 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 때문에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두고 그냥 놔두고 죽기까지 그냥 알아서 하겠지. 종 하나 뭐 없어지는 거, 돈을 그때는 살 때니까 종을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때는 종을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그냥 재산으로 여기던 때였거든요. 뭐 하나 중풍에 걸렸다고 뭐 내가 알게 뭐야, 안 됐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이 로마 군관이라는 자존심도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식민지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을 찾아가 자기도 문제도 아닌 자기 하인의 문제를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지만 여러분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지금 일본 일제 식민지 치하예요. 일제 시대예요. 일본 군관이에요. 조선 청년에게 찾아가서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밑에 있는 자기 부하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일하던 그게 조선 사람일지 일본 사람일지 몰라요. 조선 사람일 수도 있죠. 그 하인이 일하는 애가 병 들어가도 지금 누워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가가지고 조선 사람인 예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할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 쉬운 게 아니란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당한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고 겸손해질 때만, 상당한 믿음이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있어 예수님께서 그럼 가서 고쳐주겠다. 가겠다. 어디냐 집이 이렇게 얘기하고 가려고 하자 이게 반응이 참 독특해요. 예수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심조차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군관 정도 되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누추해서 그렇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실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기를 자기의 직업을 비유로 들어요. 저도 군관인데 이제 상관인데 부하에게 뭐라고 하라고 명령만 하면 그것은 바로 시행이 됩니다. 내가 현장에 꼭 가 있어서 명령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명령만 하시면 이 문제가 치유될 줄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 이 백부장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본 거예요. 믿은 거예요. 저도 군에 있을 때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뭐 권세자들이라는 게 그런 힘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저희 부대 사령관 3스타였어요. 3스타였는데 뭐 그런 옆에서 볼 수 있던 기회도 흔치 않지만 사명 주제에. 근데 무슨 조경을 하는 걸 봤어요. 군대 교회에서 이렇게 조경을 하고 나무를 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뭐가 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랬더니 저거 좀 옮기라고. 그냥 뭐 우리는 자꾸 이순신 장군 영화 같은 걸 너무 많이 봐서 저거를 옮겨라 뭐 이렇게 합니까? 장군이 무슨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저게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뭐 그분이 조경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요.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들 뿐이에요. 그냥 부관이 옆에서 딱 적어요. 부관이 누가 따라댔냐면은 실장이 대령이고 부관이 중령이에요. 부관이 중령. 옆에 딱가리 부관. 옆에다 메모를 하고 딱 있는데 와, 제가 놀랬잖아요. 그 다음날 다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옮겨지던데요. 그 큰 나무가 총동원돼가지고 다 달라붙어가지고 옮겨지던데요. 야, 이래서 권력이 좋은 거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제가 잠시. 자, 사람들도 이렇게 권세가 있을 때 말의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지휘계통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 그걸 안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래서 예수님 저도 이렇게 100명의 부하를 다스릴 때 이런 명령 체계를 따라서 움직여 나가고 일사불란하게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로서 이런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을 주님이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한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약하고 가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자기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제약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시고자 하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이나 어떤 곳에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제한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이건 안 될 거야. 뭘 안 돼?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제약이 없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어떤 문제이건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지금 어떤 형편에 있건 간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냐고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 명령하시면 주님께서 하시면 그 권력과 권세가 있는 분 그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약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분량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는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진실한 믿음이 없을 때 슬피 우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식민지를 다스리는 군관이죠. 이런 그가 보여준 믿음의 행보는 예수님을 상당히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지금 예언하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지만 오히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백부장 얘기를 하시면서 자 여기서 그러면 동서로부터 오는 자들이 뭡니까? 동서로부터 오는 자들. 예,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과 서로 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동서로부터 몰려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세 가지 족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자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이 백부장 같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천국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뭡니까? 그 나라와 본 자손은 뭘 말하는 거죠? 느낌 바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백부장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벌써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할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모든 지금 그것이 지금 펼쳐가고 있는데 동서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통하여 천국에 보장받은 우리 같은 자들이 훨씬 더 많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지금 구원으로 멀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벌써 2000년 전에 예언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백부장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서 쫓겨나서 운다는 것은 심판을 받아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다시 말해서 나병 환자가 됐건 백부장이 됐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아니건 이런 우리 구분법,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구분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또 인종 간의 그 구분을 말하는 거죠. 또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죠.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자기의 간절한 열망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떼피우고 막 간절히 매달리고 이런 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잘못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문제이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모든 문제를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 처분을 기다리는 태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압니다. 결국 우리 삶은 우리의 믿음대로 돼요. 나병 환자나 백부장 모두 즉시 나음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주님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나병이건 그것이 중풍병이건 그건 나이건 내 부하이건 내 가족이건 간에, 현장에 예수님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뭐보다 뭐가 우선해야 된다고요? 나의 소원보다 주님의 주권을 우선 존중하고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삶의 도구가 아닌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권세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카드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고 묶어버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삶에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본 나라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따놓은 당상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동서에서 온 자들이 구원을 받고 또 본 나라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비슷하지만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줄로 압니다. 직분, 내가 모태신앙, 그다음에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 내가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믿음 생활에 쭉쭉쭉 정말로 잘 성장하는 분들 보면은 대나무처럼 잘 성장하는 것을 봐요.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무슨 직분을 가졌는지가 그 사람이 신앙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분 신앙에 노력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늘 자신을 살피고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주권을 인정하는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로드십을 인정하는지, 그렇게 또 나이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오늘 나병 환자나 백부장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240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주시고 죄를 대신에 화관을 주시는 주님,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믿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도 슬픔 대신에 희락이, 죄 대신에 화관이, 근심 대신에 찬송이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될지 간에 오늘 말씀을 해결하는 것처럼도 여러분의 삶에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세상 대신이라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주시고 제 대신에 화관을 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까? 예,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삶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통성으로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예수님을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마음씨 좋은 분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설령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행하였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공간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이 눌림에서 자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을 통하셔든지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내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용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후메이드 월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영어가 아닌 말씀이 박히게 하여 주셔서 나중에 커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일이 주일날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며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복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저희들의 삶을 맡기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